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1일 미국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 이제 25센트 주하에 우리나라 한국계 여성의 초상화를 넣는다는 발표를 불과 한 4일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시 박 밀번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1978년 미국인 아버지와 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지체 장애의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간 그 인생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돈에 여러분 초상화를 아무나 새기지 않지 않습니까? 국보 정도 존경하는 사람, 어떤 공헌 있는 사람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5센트 앞면에는 미국의 대통령, 초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고 뒷면에 이제 박 밀번이라는 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비록 자기가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은 이 글을 쓰면서 아주 많은 사람 앞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반드시 이제 법을 통과시켰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 또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립학교에서는 장애인 공립학교가 되겠죠. 반드시 장애인의 역사에 대해서 쓰게 되죠. 그리고 장벽이 많고 핸디캡이 많지만은 장애인들도 너무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일깨운 그 공로가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미국 사회는 또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유색인종이 많잖아요. 그런 차별을 없애고 또 저소득층이나 또 인권운동이나 소외된 계층에 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혁한 공을 인정을 해서 영향 있는 또 존경하는 귀한 인물로서 그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20년도에 죽었거든요. 짧은 생애를 살고 갔지만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이 땅에 미친 영향력이 참 커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와요.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이 많죠. 벽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차별을 이기게 하시고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 분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마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받는 내용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거든요. 혈통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므낫세의 지파가 땅 분배받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내용은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은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루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데르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현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4대 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4대 손이 누구냐? 슬루보앗이에요. 그런데 슬루보앗의 여러분 자녀는 아들이 없고 딸만 5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딸들의 이름이 5명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죠. 땅 분배에서 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족장사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슬르보아스 5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대단한 겁니다. 다른 가문에 비해서 믿음이 탁월한 것이고, 이 요셉의 4대손, 여러분 이 슬르보아스의 5명의 딸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당시 관례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들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은 믿음의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선조가 누구냐? 요셉이죠.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못 이뤘을 거예요. 야곱은 아들만 많이 낳고 딸도 낳지만은 잘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12형제를 전부 모으고 살려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부양하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빠지고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 아들이 2지파를 차지하는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언급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풀스토리는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셉의 4대손 슬르보아시 열심히 살았지만은 아들이 없고 죽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들의 관습법이 되겠죠. 전통이 되겠죠.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지워지게 되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땅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르보아스 5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때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갈 때에도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나갔던 것처럼 땅을 분배할 때에도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해가지고 가족 수대로 했을 때 이 가족 수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한 사람, 2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 수를 계수한 것을 가족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슬르보아시 아들을 없이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낭패한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땅도 받을 수 없고 이제 기업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 지파에게 주시마 약속한 이 땅이 영원히 흘러가길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슬르보아스 5딸들이 원하기 전부터 더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남녀의 차별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벽이 많아요. 안 된다는 벽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듣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이 어리면 나이 어려서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신은 나이 많으니까 나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신은 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충에는 설립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지런히가 찢어진다고 그러고, 도대체 맨날 안 된다는 이야기에 벽이 있어요. 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점과 또 우리가 가진 은사 또 우리에 대한 열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모든 분깃 기업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4대손 슬르보아스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길 원하지 누가 멈추길 원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슬르바 5딸들은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절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민수기 27장 2절에서 5절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회막은 광야에서 예배 처소가 되겠죠. 모세가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슬르바 5딸들은 사실 회막에 나아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모세 앞에 나가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도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도 어려운데 모세 앞에 찾아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들, 그 당시 총 리더들이 다 있는데 이미 아버지는 없어요. 보호막이 없어요. 그런데 5딸들이 당당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용기와 보통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혈통인데 우리에게 땅 분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 아니겠어요? 단순히 땅이 아니죠. 어쩌면은 구약시대에 산 여성인데 사고나 자세나 믿음을 보면 지금 21세기 여성보다 더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자세와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훌륭합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훌륭하느냐? 홍해가 앞에 가로막았을 때 백성들은 오두방정을 떨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지도자예요. 참 훌륭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홍해의 길이 없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있잖아요. 지금 관습법, 그 다음에 전통, 역사로는 슬로밧의 딸들을 물리치면 끝나는 겁니다. No.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슬로보아스 5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이미 내가 요셉을 기뻐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미 야곱이 축복을 했고 내가 그 땅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하나님 각자 맞는 분깃을 준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셔요. 여자나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종이나 주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슬루바 5딸들은 기업을 받게 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장벽에 부딪힐 때 이 발빌번 이러한 분뿐만 아니라 슬루바 5딸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벽이 많죠.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장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본 사이에 편견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에게 당하는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또 내가 배우지 못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사회 구조 앞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차별과 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나 그때에 기억하세요.
모세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슬로보아세 5딸도 가장 약하지만 보호막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출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벽이지 하나님은 돌파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슬로보아세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어떻습니까?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단 서편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게 되죠.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버지도 죽었죠. 보호막도 없죠. 자기들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간 가서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도 사라지고 자기들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조상들의 준 땅을 주면 기꺼이 이것을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잔당들과 싸워서 물리쳐서 취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땅 노른자 땅을 받겠다가 아니라 5딸들이지만은 수고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세 5딸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위기가 오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는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타이밍을 잡은 사람만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년 동안 혈통 앓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 아니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 군정을 뚫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그때 주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접니다.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슬로보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길을 찾아주는 분이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슬로보아세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옳다, 의롭다, 하나님의 뜻이다. 슬로보아세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각자 12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자자손손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슬로보아세 가장 연약한 5딸들의 말을 인정을 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옳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아버지가 죽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사이 장벽이 있어서 딸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들이건 딸이건 여러분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눈앞에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슬르보아스의 5딸들을 생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희망문에 있는 모세 앞에 나아가세요. 용기 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간의 장벽,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 전통과 관례를 깰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공허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셔야 돼요. 믿음은 불가능한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슬르보아스 5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당당하게 모세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대하심을 분명히 그들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슬르보아스 5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11월 달만 되면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회 계속 하고 있죠. 또 다음 주에 안수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다 그게 뭐 부모된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제가 항상 가르쳐줘요. 시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수능 시험 본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봐도 못 봐도 인생은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대학 가도 대학 안 가도 인생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 위에도 해결할 게 많아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자식 낳고 길러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장벽이 사이 속에서 여러분 이 경쟁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많은데요. 뚫고 넘어가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요. 보호막이 한순간 슬르보아스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를 보호했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사회 속에서 장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들에게 제가 교육하는 게 뭐냐면 아주 저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슬르보아스 다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남녀 선교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나는 나이 늙어서 나는 또 멀리 이사 가서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기업인데 말이에요. 갈수록 그래서 저는 소망을 다시금 바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대그룹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요. 가족도요 서로 친교를 안 지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잘 나올 때는 좋은데 시험 들을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인구도 줄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먼 거지. 교회는 항상 이곳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사 간 거지. 억울하면 가까이 이사 오세요 여러분. 멀다고 핑계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항상 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공은 그냥 공짜로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통편도 얼마나 좋습니까? 차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기업을 슬르보아스 5딸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벽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벽이 있어도 벽을 뚫고 나가시고 담쟁이를 뛰어넘게 하시고 또 세계를 만드시고 열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돌파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낙담되어 주저앉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슬르보아스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한계 상황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한계가 있고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응답 주시겠대요. 그래서 슬로바 5딸들은 어떻게 그 당시 아버지의 보호막이 사라진 사람이 슬로바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장벽을 뚫은 사람은 슬로바 5딸이에요. 자기만 뚫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뚫음으로 앞으로 그의 딸들 5명을 통하여 태어날 후손들도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르보아 5딸들의 오늘날 이야기하면 특별법이 제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없어도 딸만 있어도 계속 주는 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형제가 가져가고 아니면 아버지 형제가 가져가게 되고 아니면 또 딸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슬르보아스의 5딸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땅 분배가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르보아스 5딸들은 이 기업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바로 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자기들을 통해서도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에 흐르는 그 가문의 영광이 흘러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어가기를 갈망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5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는요 족장사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슬르보아 5딸들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다 은사가 있어요. 각자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열정을 쏟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벽 앞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장벽과 차별과 한계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힘 있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은혜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제자들도 여러분 대부분 다 남성이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은 여성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세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과 같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먼저 목격한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에요. 복음을 맨 먼저 전한 사람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바울 곁에 또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가장 칭찬만 위대하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니까요. 그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차별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벽을 뚫게 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드디어 슬르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하죠. 왜요? 땅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서 물리치지 아니하면
가난 7족이 살아요. 물리쳤다 하더라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 갔다가 3년에 다 접고 돌아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이고, 그냥 잔디 심었던 잔디 깎기도 어렵고 풀 그냥 나고 깎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요 금방 황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위기이기도 한 것이죠. 받는 자에게는 기회지만 가꾸지 않는 자에게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내가 평안하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라운드가 되겠죠.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분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뛰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명문구에 돈 많이 줄게. 여기서 뛸래? 아니면은 돈 없고 후보라도 너 프리미어 리그에 갈래? 다 글로 간다고 그래요. 왜요? 선수는 알아요. 내가 어디에 서야 영광인지. 음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보다도요, 카네기홀에 한번 세워준다고 그러면 자기 돈 자비로 해드려야 돼. 그걸 더 영화롭게 여겨. 왜요? 그 무대에 서야만이 자기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수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 서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인생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슬루보아스 5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덤에 여러분 무대에 사라질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늘의 복은 항상 여러분 쌓여 있습니다.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슬루보아스 5딸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조상들로부터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해주신 기업으로 여겼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슬루보아스 5딸들은 자신들의 기업만 받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분 장례를 열어준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에 쭉 나와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도요 아무리 잘하는 최고의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다 모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신기록이 있고 세계 신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어떻습니까? 한계를 넘죠. 그때 대회 신기록이 나오고 또 세계 신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번 벽을 깨면 그걸 넘는 거예요. 어쩌면은 세상은 사람들의 장벽은 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슬루보아 딸들처럼 한번 깨면 관습도 전통도 장벽도 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라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수 없다는 철옹성 같은 관습 어쩌면 오늘날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벽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지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면 슬루바 달달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엔 길이 열려있고 인간엔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열어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대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필드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